요한계시록 18번 우리 8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두 번째 18번 여섯째 나팔과 두 번째 합니다. 우리 7번째 인을 우리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띌 때에 7개의 나팔 가진 천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요 4개 말고 요 나머지 남은 3개의 이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이제 세상에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7번째 인을 띌 때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첫 번째 화가 임했는데 이때 무저경에서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이 연기가 나와가지고 해를 어둡게 하고 황충이 나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죽이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째 나팔을 오늘 이제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두 번째 화가 임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 첫째화는 지나갔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제 첫째화 사람이 죽지는 않았죠. 첫째화는 지나갔지만 이제 둘째화가 이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9장을 하고 있는데 이 9장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여러 가지 막 형상을 그리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황충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상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육의 세계에서 이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들을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구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보게 되면은 막 마치 이걸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면은 거의 뭐 만화 영화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들어가서 들여다 보니까 이것이 육의 세계에서 어떤 모양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의 모양들을 지금 보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영의 세계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5번째 인을 띄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화가 미칠 때가 있는데 이런 그 육의 세계에서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속에서 살아서 육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영적 이렇게 이제 그릴 수는 없지만 영적 세계의 존재들에 의해서 지금 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의 존재들 여기서 황충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의해서 해를 받고 있는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해가 온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의 삶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상숭배라든지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이 복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음행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화를 받고 있는데 뭐에 의해서 화를 받느냐면 영적 세계의 존재들에 의해서 지금 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의 존재들로부터 법칙이 하나가 여기 딱 주어지는데, 그 법칙이 뭐냐 하면은요, 이 영적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보이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그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여기서 영적 세계의 존재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뭐냐면은 인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침을 받는 것. 그래서 인침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도 완전하게 안전함이 그들에게 보장되어지는 이러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도 나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런 황충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존재에 의해서 그냥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집안에 문제가 막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막 오만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막 생로병사에 막 오만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내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법칙, 그러한 법칙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느냐면, 이런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우리가 정복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이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이거를 지금 다섯 번째 나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금 이 현실을 여기서 볼 때에 그 어떤 여기서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은 때가 되었을 때 이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쫙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나팔을 오늘 볼 때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놓았던 결박했었던 네 명의 천사들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서요, 그 연, 월, 일, 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 반드시 이 네 명의 그 천사가 풀어지면서 이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 사람들의 3분의 1을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는 죽이지는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세력에 의해서 나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무슨 한 행동과 상관없이 이들에 의해서 나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탈출되어 가지고 완전한 해방되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뭐냐면은 인침을 받는 것인데, 바로 그 인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냐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러한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고 경이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술하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뭐만 있다가 허술하게 당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내가 악한 것들이 나를 어떻게 건드리고 어떻게 뭐하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이놈들은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해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사업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일들을 다 하는 놈들이거든요. 이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절대로 이것들한테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세계를 좀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 세계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알았으면은 내가 이제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내가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욕심을 부린다든지 육적인 어떠한 이 육의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든지 그럴 때면 이것들이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놈들한테 내가 당할 수 있다. 그걸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고 우리의 위상이 어떤 위상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대로 내가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존재물들 중에서 최고의 영이며 최고의 왕이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이 환경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너무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목사장 이런 사실상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러한 권세들이 우리들한테 이미 입혀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딱 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내 앞에서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력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이게 진리라는 것인데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진리라는 것이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이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진리의 세계 속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영적 세계의 주관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은 영적 세계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그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영적 세계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오히려 영적 세계의 주관자들 바로 이 사람들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오히려 굴복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에서 4명의 천사가 놓이지 않았습니까? 이 4명의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특정한 연월 일시가 되게 되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어떤 존재들이 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지금 보이는 세계란 말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들을 이제 해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죠. 왜 안 보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치는가, 그걸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 이 악한 영적 세계의 것들이 영적 세계에서 부리는 이
하나님의 악신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 이들이 지금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 여기서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은 네 천사가 무엇을 이끌고 있느냐 하면은 2만만의 마병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2만만의 마병대라는 것은, 이것은 2만만이라는 것은 이건 2억 아닙니까?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병대를 이끌면서 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 들은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참 제가 이 말을 참 그리지는 못하지만은 한번 그려보면은 이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여튼 그렸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람과 같은 존재가 어쨌든 여기 타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타고 있는데, 마병대 수는 2만만인데 그들의 수를 들은데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는데요.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다. 이 가슴에 이제 이 가슴을 가리는 전쟁할 때 입는 그런 그 전쟁 준비를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여기 탁 이걸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고 있는데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아요. 이것이 이제 막 사자처럼 막 이런 사자와도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입에서는 이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는 이 연기가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우리 여러분 세상에 말이 불을 뿜는 말이 있어? 눈에 보이는 말이? 불을 뿜는 말이 있습니까? 연기를 뿜는 말이 있습니까? 유황을 뿜는 말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의 그러한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 존재들인데 이것들이 뭐냐면은 영적 군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영적 군대. 4명의 천사가 부리고 있는 영적 군대들인데 이 영적 군대들이 사람을 해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친다는 것인데 무엇이 여기서는 이 사람이 우리는 보통 이제 말 타고 이 마병대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병대가 막 칼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고 막 이러지만은 여기는 이 사람은 조정만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말이 유황과 연기를 내뿜으면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람을 세상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완전한 영적 군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군대가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죽여버린다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전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죽이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당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한번 내려왔다 그러면은 세상은 거의 그야말로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사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병대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군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영적 군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군대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 뒤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이 말이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여기 입하고 여기 꼬리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힘이 여기서부터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불을 뿜고 연기를 뿜고 유황을 뿜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꼬리는 뱀과 같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뱀의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자,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뱀의 이 꼬리에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로서 이 뱀이 아니고 이 말의 꼬리가 뱀처럼 되어 있는데 뱀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꼬리에서 머리가 있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도 하고 머리로 뭘 보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해치려는 임무를 딱 받게 되면 바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말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서 머리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으로 또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꼬리가 막 이 사람을 해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이 괴이한 그런 말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그러한 일에 투입되는 존재들이 얼마나 이 영리하고 얼마나 이게 이 교묘하고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야들하면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느냐면은 이 존재들이 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육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삶이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살인하는 일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음모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벌써 그 살인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술, 이거 점치는 거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거.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쳐다볼 때 육적인 탐욕의 생각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이런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이게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악한 것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의 공격에 아주 취약하게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인데, 이런 유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본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한 본능적인 삶에
이 노출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그쪽으로부터 튀어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지 말라. 너희들이 왜 불 가운데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불 구경을 하고 있느냐. 좀 있으면 그 불이 너희를 삼킬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경고들을 누가 알려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밝게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봉사처럼 보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멍하는 가운데 그냥 당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절대 거기에 당하지 말아라. 이 성경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라는 것이죠. 보호막을 치는데, 그 보호막을 치는 것이 뭐냐면은 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네가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탐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이끌리는 삶이 하나씩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번에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의 탐욕이 없어져 가지고 성인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내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것을 하나씩 그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 정리를 하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정리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네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절대 육적인 본능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뭐냐 하면은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우리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 금운동으로 만든 데 가가지고 절했습니까? 우린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찾아가가지고 절에 있는 부처한테 절합니까? 그런 건 아니라 말이죠. 우선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그런 나무들, 동네에 가게 되면 동네를 지켜주는 나무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절하고 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탐욕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탐욕의 세계 속으로 내가 끌어넣어가지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가 살아가지고 그 탐욕의 세계 속으로 달려간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은 나는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아주 악한 것들한테 취약하다. 여러분 악한 것들의 존재 이걸 알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을 해치는 이 하나님이 부리는 그러한 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천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막 의미 없이 생각도 없이 행했던 그것을 내 이제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요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요것도 정리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속에서부터 가져다 주는 그러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씩 끊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실상은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권좌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이 천사들, 이런 이 결박하여 가지고 놓여진 이 천사들이 천사들이 이끄는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당하지 말라.
지금도 활동하는 그러한 악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수없이 많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것들한테 당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은 현재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배치도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래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보좌라고 칠 때 이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면 제단이라는 금제단이 있는데 금제단에 여기 뿔이 똑같이요. 이게 이 뿔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금제단에. 이것이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네가 이리 올라와서 이것을 봐라 했을 때 봤던 그러한 성전의 모양인데 이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다 가지고 만든 것이 세상에서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하늘 성전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제단에 뿔이 있는데 이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단의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우리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개의 뿔로부터 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뿔에서부터 음성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여기 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의 음성이 여기로부터 말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여기서도 말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지금 권세의 음성이 말해진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 권세의 음성에 말해지는데 여기 제단에는 그러면은 뭐가 드려지는 것인가? 하늘 제단은, 세상의 제단은 뭐가 드려지느냐 하면은 짐승의 이 육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육체가 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뿔이 이렇게 있는데 육체가 태워져가지고 이 태워지는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의 제물이 태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여기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는 더 이상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을 태우느냐 하면은 우리가 좀 이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금향로에다가 금향로에다가 향을 받아가지고 인센스죠. 이 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피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피웠더니 그것이 하나님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이걸 여기서 제단에 향을 드릴 뿐만 아니라 향하고 뭘 같이 드리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는 그 성전에는 바로 이 우리들이 하는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이 향하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냄새, 이 보좌를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맡을 때 이것을 이제 맡으면서 하나님이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것은 곧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며, 이
기도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곧바로 바로 그 제단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곳에서 권세의 음성이 바래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육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세상에서의 제물을 드린다거나 제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제사를 드리는 존재들인데, 이 하늘 제사를 드리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늘 제사를 드리게 되느냐면 하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늘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하늘 제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지고 내가 제단에서 내가 드릴 때에 내 육체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가 제단을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산 제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처럼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내가 드렸기 때문에 산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제는 이 산제물이 제물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산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바쳐진 자들이냐면은 이 하늘 성전에 바쳐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한테 향기를 피워 올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 이전에 여기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하고는 좀 빈당하는 이야기지만은 제단의 음성이 나는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음성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라는 이것이 나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거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막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늘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산 제물로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을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제사하고 산 제물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창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좀 아시고 이후부터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없이는 그야말로 참 살 수 없을 정도로 기도라는 것이 위대하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 혼자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일에 우리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동참하기를, 너희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동참하는 그 행위가,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예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만히 이게 이 향기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우리가 하늘 제사를 드리는 행위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주 밝히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시간장애까지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내 육의 욕심이 좀 들어간 것 같죠. 그렇지. 해 말아요. 그러면 속에서 육의 욕심이 들어갔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그럼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참 욕심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해버렸네요.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해버렸는데 이미. 거기에 세상적인 결론이 세상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다윗도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세상적으로 책임진단 말이죠. 그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책임진 것이 너무 커요. 그 온 세상에 망신 다 당했죠. 그 다음에 다윗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 다윗을 따르지 않은 그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이 사실 압살롬 편에 섰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하는 그러한 고통, 그 압살롬이 또 죽는, 자기 아들이지만 이제 다시 평정을 해가지고 죽는 고통,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죠. 그런 사람, 그 사람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갖다가 심판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사람을 어떠한 큰 형벌에 처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봐준다. 언제나 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잘못했지만 묵인하고 그냥 계속해서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그 기도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라도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하늘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나온 말씀이 이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야말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들한테 절대 당하지 말아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 알려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고 그대로 내가 하나씩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육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버린다면 어느 순간 당할지 몰라요. 아직까지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나를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당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건드리지 마 하고 딱 막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결박한 천사들을 놓을 때까지는 절대 이놈들이 활동하지 못하거든요. 마병대도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딱 있는 겁니다. 대기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빗장을 딱 열어버리면은 이제 해라 이렇게 열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들이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들의 세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권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한 사람 천사만 내려와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세상은 초토화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바로 이런 영적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 제사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